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인생을 끝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고 신을 찾고 알라 신을 찾고 부처를 찾고, 그리고 사람들 누구든지 진리에 대한 이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뭔가 알고 신을 안 찾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참 사람은 절대로 짐승하고 다르다, 절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얘기해보면 안에 깊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도 정말 진지한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는 참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의 자신을 못 찾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데 내를 못 찾은 겁니다. 우리는 나는 내 자신 내가 제일 잘 알지 왜 내가 모른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말 잘 듣는 이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은 바뀝니다. 완전히 어디서 딴 집에서 온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 안 듣는 것은 고사하고 막 그냥 말대꾸하고 사사건건 고집 부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나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두십시오, 이게 18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한 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때려야 될지 듣고 있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맨 처음 당하는 거거든요.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냐, 나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다는 겁니다. 말 잘 듣고 착한 공부 잘하는, 그게 내 모습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자각을 합니다. 어머니 인생, 내 인생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먹은 벙어리째 너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그럼 또 말을 못해요. 자기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자기 요구를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이상해요. 해보면 어색하고 거칠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한기티 맞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참 잘생긴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데 곧 알게 되지만 외모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나중에 보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게 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얼마든지 이상해질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내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내가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인생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실패한 거는 삶이 좀 어려워진 겁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내 자신을 찾지 못하면 성공도 의미가 없고 실패한 것도 생고생입니다. 내 자신을 찾으면 성공은 축복이고 실패한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러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죠. 왜 고민하냐니까,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못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뭐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어물이고 고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줬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친구한테 얘기해도 똑같은 사람끼리 얘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공부만 해라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이러고 핀잔만 듣고 그렇게 하니까 물을 수도 없어요. 물어도 답이 안 나는 겁니다. 바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심해도 안 사라집니다.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아도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렇게 허무한 겁니다. 문제는 죽음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가 또 문제입니다. 정말 죽고 나서 지옥이 있다면은, 정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야 된다면은, 이게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죽음 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적당히 요령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적당하게 살면 돼요. 물론 악하지도 않고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이익 챙기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정말 심판대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내 삶은 힘이 이렇게 들고 고통스러운지, 인생은 전부 다 미제입니다. 질문은 많은데 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다. 그래서 질문도 하지 말고 답도 찾지 말자. 어차피 인생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현실에 빠져가지고 그냥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만나야 풀린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해답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와서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이 수가성 여성은 그 모습과 다르게 속으로 영적으로 깊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깊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목이 클클하지?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하지?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를 계속 바꾸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했지만은, 이거는 더운 날에 콜라 마신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허기가 왔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나를 만나가지고 네 속에서 생수가 터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그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때 이 여성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계속 진리가 한 대로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이 여자 마음 입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성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이렇게 그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내 뒤에 온다,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죄를 알았으면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참 고민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너무 많은데, 이거 질문하면 그분께서 전부 다 답을 주신다, 이걸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고 이분이 모든 인생의 답이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사춘기 때 가정 환경과 제 자신의 모습이 한순간에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공부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면 막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의기장량했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막 그렇게 의소심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그렇게 절망적이었어요. 사실은 공부 좀 성적이 좋고 놔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나를 몰랐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 길밖에 없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나를 모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어색했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어색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거를 보면 막 더 어색해요. 너 누구? 깜짝 놀래요, 내가. 너 이상하게 생겼네. 이런 자식이 다 있나? 이렇게 하니까 그걸 안 봐요.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태도가 나오고 또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기뻤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기쁜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많고 정욕이 많고 유혹에 내 자신이 약했습니다.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예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선포가 아마 그렇게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다 죄를 지고 넘어지는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도 이것을 계속 선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늘 넘어져요. 참 계속 죄를 짓고 막 기도 생활을 한다 하지만 또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한번 확실하게 죄 용서 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 이 늘 평범한 말인데요. 늘 실패하는 내 자신에게는 지옥을 경험하는 내 자신에게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선포가 주의 삶에 굉장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딱 지켜주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바꾸어 갔고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질문한 것은 전부 다 대답이 되었고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의문들까지 전부 다 미리 주님께서는 알게 하셔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주의 삶을 이끄신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치관의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고 현실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 대해서 대모를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온갖 고민들이 많았는데 전부 다 주님께서 신앙 안에서 말씀하셔서 전부 다 대답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몰랐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어두웠을까 참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고민들, 의문들,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영원전부터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마스터 플랜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마스터 플랜에서 내 인생을 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에 안정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그런 평안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플랜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결코 자기를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아닌 남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도 없고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어둠 속을 헤매면서. 골치 아픈 질문들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흘러가는 대로 현실 속에서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제 모친은 올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결혼하기 전에 계모 밑에서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무책임해하고 실제적인 가정 경제를 다 책임을 졌어요. 그나마 그 남편도 그냥 암 걸려가지고 고생만 철권 시키고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형 집에 같이 살게 되었는데 같이 살면서도 막 그렇게 힘들었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분이 늘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남편 복이 없는 년은, 내가 그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남편 복이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그게 뭐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끌고 가는 인생의 축은 딱 두 가지인데, 자식에 대한 자기만의 끔찍한 방식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막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얼마나 그 새벽에 해운대 그 얼마나 찬바람이 나요. 새벽 4시 5시 가가지고 촛불 켜놓고 기도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리고 미신을 그렇게 신봉한 겁니다. 이 두 사실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깨야 되는데, 이것만 깨면 이분에게도 행복이 올 텐데, 이분에게도 미래가 열리고 자기 밖에 어떤 삶을 살 텐데, 뭔가 답이 있을 텐데 절대로 못 깨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방문만 해도 되는데, 방문하면 예수 때문에 내가 부정탄다 이래가지고 절대로 안 와요. 셋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전혀 뭘 답을 못 찾고 그냥 끝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고 꼭 믿음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내가 주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내가 너무 많은 답답하고 곤란한 문제들,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로만 하는데요, 그 유구한 그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 그거 딱 하나예요. 주님만이 진리고 주님께 가서의 안식을 찾았고 주님만이 답이었습니다. 그게 2000년 동안 성도들이 했던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 고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 in Christ, 예수 안에. 예수 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예수 밖에 철학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밖에 종교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 아무리 이렇게 조사해 봐도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아무리 뒤져봐도 쓰레기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기쁨과 감격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난 후 나타난 변화입니다. 28절 29절 읽어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물동이를 그냥 이거 왔는지 까먹어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 비싼 겁니다. 지금이야 싸지만 그때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버려두고 그냥 마을로 가가지고 막 그분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에 열리는 겁니다. 막 찾기 전에는 답답해요. 딱 만나는 순간 한순간에 눈에 빛내리 벗기시듯이 우리 눈 침침했다가 한순간에만 눈이 번쩍 뜨듯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크게 초점이 잡히는 겁니다. 마치 눈에 초점이 잡히듯이 안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다 변화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거,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연속성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버려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일단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니까 세상은 똑같은데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생기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찾은 이 기쁨,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이 뭐냐? 최고의 기쁨이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을 찾은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 내 자신을 찾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그렇게 감격해 합니다. 그동안 부끄러워서 숨어서 다녔습니다. 이제 숨을 곳도 없고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이거 전부 다 드러내놓고 막 자랑합니다. 왜냐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게 다 치료했거든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을 막 소개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나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들을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전부 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동안 허무하게 살았던지, 이 남자 저 남자 만났지만은 정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 가운데 얼마나 흑이져 있었던지, 남자에게 버림받을 때마다 받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던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그 참 모멸감들, 외로움들, 제 문제로 남몰래 그냥 고통스러워했던 그 어느 누구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신음소리들, 이것들 주님께서 다 들으셨고 그걸 전부 다 나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그렇게 만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여성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큰 기적이나 능력 받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깊은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중에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에든 말하지 못했던 그 엄밀한 부분까지, 깊은 부분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게 될 때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지금 이곳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은밀하고 깊은 부분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들,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있다는 것처럼, 누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를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참 나는 좀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또 나는 열심히 사는데 막 그냥 술만 문제가 나오면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나는 다 괜찮은데 이 성질 때문에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너무 절박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시고, 나는 너 그 부분을 지금 고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 부분을 고치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싶어 했지만 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위선의 가면을 전부 다 벗기셔서 네 자신을 찾아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를 누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아마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조정민 우리 목사님을 아마 강사로 모시려 했는데 좀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안 됐어요. 이분이 MBC 9시 앵커 출신 아닙니까? 말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막 너무 이게 신앙이 불교적이었어요. 부인이 이제 신앙이 참 좋았는데, 부인이 이제 저혈압인데 자꾸 새벽기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가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또 혹시 너무 기쁘게 가니까 딴 남자 만나러 딴 데 가나 싶어가지고 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 가니까 막 완전히 그냥 방언도 하고 울고 전부 다 이상한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아닌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취재를 해가지고 카메라 출동 일주일간 취재를 하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구구절절 말씀은 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539장 그 찬송이 막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팍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부인은 앞에 앉아 있었는데 부인도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부인은 뒷꼭지에도 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취재를 포기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쉬는 날이니까, 일요일 날 앵커하고 쉬는 날이니까 저녁에 이제 남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5분간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사형리고 기도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하고 해가지고 기독교 이제 논증할 거 하려고 일단 들어준다고 했는데 마지막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항복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요. 똑똑한 사람, 겁날 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때 완전히 자기 자신이 허물어지게 되고 1년 동안 성경을 봤는데요. 뭐 코피 터지면서 그냥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이게 그때 결론이 딱 내린 게 뭐냐? 예수만이 답이다 하는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 불교에 정통이에요. 불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답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길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길을 찾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길을 못 찾아요. 여러분, 주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그게 바른 길이에요. 주님 없는 길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그거 하면요 실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길과 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이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아무리 바른 길을 찾아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금방 에너지의 고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가면 계속 생명이 부어지게 돼서 정말 바른 길,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뭐냐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길을 찾았습니까? 길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될 때 하늘이 뚫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31절 4절을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해왔을 때 아주 특이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모르는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먹는 양식 외에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육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제대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을 때 누군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그들은 반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게 뭐냐니까 또 다른 양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양식이 먹은 것이 뭐냐니까 이 여성을 잘 상담해가지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딸로 구원시킨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또 다른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상담하고 수고하고 씨름할 때 하늘의 양식으로 체험받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맛있는 거 막 먹는 게 최고의 만족입니까? 그럼 배부르면요 신물이 나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계속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제 목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그냥 철문처럼 닫혀 있기 때문에 그 뚫고 들어가려면 쎄 때가 든지 몰라요. 그렇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배고프고 밤늦은 시간에는 막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듣고 은혜 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막 내 자신을 추스리면서 계속 말씀으로 씨름할 때 그래도 안 돼요. 내가 완전히 그러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 모르는 양식이 저에게 공급이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이 살아나고 영혼이 막 새로워지면서 반드시 코피 터지고 끝나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팍 풀리고 근육이 풀리면서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는 겁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막 다 살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막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양식이 없으면은 만날 자신이 없어요. 내가 배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체험받지 않고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이것은 세상 양식은 아닙니다. 음식이나 취직이나 결혼이나 뭐 성취 이런 것들은 뭐 기쁨을 주지만 진정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물질도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해요. 돈은 참 중요한 겁니다.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수준까지 돈을 안 가져봐가지고 잘 몰라요. 생존이 걸렸을 때는 참 그게 참 가치가 있어요. 제가 봐도 참 물질이 굉장하더라고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들. 특히 사랑을 베풀 때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목회라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참 귀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일정 이상이 되면은 동그라미 몇 개 더 붙는 거예요. 동그라미만 붙는 것에 따라서 굉장하죠. 뭐 좋은 옷도 수십 벌 껴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뭐 5끼, 10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3끼 먹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참 좋고 편할 뿐이죠. 이것도 진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일단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뜻, 내 야망, 인생의 목표 설정하고 막 달려가는 거 이것은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아인데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타락해 있어요. 정욕적이고 유혹에 약하고 병들어 있는 겁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분석을 하고 내 자신을 추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로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면 반드시 교만해지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지든지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막 뜻대로 안 되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부분이 안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자기를 추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늘 허기져 있고 만족이 없고 불만이고 불평이 많은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야망 그대로 남아있으면 늘 부족하고 늘 불만족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 목적을 위한 기독교가 아니고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죠. 이게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될 게겠지만 나는 영광을 받으러 간다. 그렇게 하되 영광 받으러 가면 잘 되는 길 가겠네. 그렇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으러 간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걸 혼동을 했어요.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뭐가 영광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드리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 걸 없애고 주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제한시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가 힘이 없고 비난받는 이유는 자기의 뜻을 자꾸 신앙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죠. 세상의 비난이에요. 영적인 고갈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침체하고 고갈이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인되고 없어져야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관심이 자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왜냐니까 내가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반드시 내가 부인이 돼야 그때부터 영적인 관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딱 하나였어요. 영혼이었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다 봤습니다. 이 여성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여성이 얼마나 내면에 망가져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그 영혼의 관점에서 그 여성을 보았던 거죠. 이 여성이 얼마나 못된 말을 했습니까? 쌀쌀 맞았어요. 톡 쏘았어요. 거칠었어요. 껍질을 깨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친 겁니다. 거기서 영혼을 읽어낸 겁니다. 이 여성이.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네 자아가 망가져 있고 네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온유하고 따뜻하고 거룩하신 예수 앞에서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안 그러죠. 아우 못됐네 그렇게 할 텐데 말이죠. 제자들은 육적인 관점이었죠. 딱 오자마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하니까 여자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왜 여자와 대화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실리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나? 내 체면을 구겨지는 것은 아닌가? 나를 알아주는 것은 없는가? 자존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만 다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면요 싫은 일을 골라서 합니다. 자존심 상하지만은 그 가치 때문에 내 자신을 얼마든지 종이 되어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꺼이 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상처를 받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 자아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말이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냐는 거예요. 이게. 그건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상하네.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정말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하늘의 양식으로 체험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계속 가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게 길이 있다. 그게 생명이 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